안녕하세요. 물den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역대상 13장에서 봤던 다윗의 첫 번째 언약궤 운반 시도는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는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지만 준비가 부족했지요. 새 수레를 만들고 소를 동원해 언약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성스러워 보였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죽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비극 이후 다윗은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을까? 하지만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축복을 보며 다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단합니다. 단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준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내용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본문 해석과 함께 실천 사항을 하나하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윗의 철저한 준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특별히 그 시작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다윗은 먼저 자신의 궁전을 세우고 언약궤를 둘 특별한 장소, 즉 하나님께 드릴 장막을 정성스럽게 마련합니다. 예배의 중심을 마련한 것이지요. 그리고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 4장과 신명기 10장에 명확히 기록된 율법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반드시 레위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수레가 아니라 인간의 어깨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 명령을 철저히 따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각 레위 자손들의 지도자들과 인원이 구체적으로 소개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단순히 의도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질서와 방식을 철저히 되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3절에 다윗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실패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5절에서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나아갑니다.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좋은 의도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처럼 실패를 피하려 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준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내 방식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는지를 묻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겸손히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혹시 내 기도의 방식이나 봉사의 방식이 내가 편한 대로만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지요. 말씀이 가르치는 진정한 순종의 길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을 보니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이 증거되는데 다윗은 단지 언약궤만 옮기지 않았습니다. 16절을 보니까 그는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그들의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아멘. 헤만, 아삽, 에단과 같은 유명한 찬양 인도자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형제들도 각각 현악기 또 타악기 등을 연주하며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찬양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는 예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움직이는 그 여정 자체가 하나의 이동하는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이동하는 예배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움직이는 곳마다 레위인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그 앞뒤로 질서 있게 나아가는 이 행렬은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광야 시대의 성막 행진을 그대로 재현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때도 언약궤는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었고 레위인들은 성물을 메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며 매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믿음으로 행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다윗은 그 광야의 예배 질서를 되살려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도착하기 전부터 걸어가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예배의 자리로 바꾸며 하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예배였고 숨결마다 찬양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특정 장소에서만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드리는 태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섬김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적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나요? 혹시 누가 저 찬양을 더 잘해야 하는데 혹은 나는 저런 은사가 없는데 하며 뒤로 물러서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과 능력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예배 시작 전, 기도회 중 혹은 찬양을 부를 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로, 마음으로, 눈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올려드릴 때 우리 공동체의 예배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린 진정한 이동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함께 보겠습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며 언약궤 앞에 섭니다. 우리 이 장면이 기록된 27절과 28절을 함께 보면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아멘. 여기서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예배자로 서 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온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감추지 않고 체면도 내려놓고 임재 앞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예배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왕의 권위를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로 설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왕으로서의 체면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이 우선임을 선명히 보여준 순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의 딸 미갈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진심의 예배가 무엇보다도 우선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주님께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점잖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기쁨을 숨기지 말고 감사의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진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집에서 혼자 찬양할 때처럼 솔직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 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고백과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지요. 또 사람의 시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진심으로 반응하며 비로소 진정한 예배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은 단순히 언약궤의 이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에서 순종하며 준비된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다윗은 실패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모셨고 온 백성과 함께 예배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처럼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중심을 다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모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